안녕하세요. 이재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좌로서 예배 문제점과 갱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첫째 1강좌에서는 예배의 정의, 예배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강좌에서는 예배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좌로서 기독교 예배의 문제점과 갱신을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예배의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가족연합 예배도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예배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가정연합의 내용을 담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가정연합의 문제점과도 같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와 가정연합 예배를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갱신에서 얘기하려면 먼저 예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아야겠지요. 오늘 예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배의 개혁, 갱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신학, 다시 말해서 신학적 기반 위에서 예배가 설정돼야 되고 또 예배의 형식이 정해져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신학 중에서 특히 교회론이 정립된 다음에 그 교회론에 따른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의 내용, 또 예배의 그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로는 바로 예배 신학의 하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이제 그 예배 문제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예배 신학의 부재입니다. 과연 오늘 그 예배 신학적 그런 기반 위에서 예배가 구성되고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들은 대부분 예배 신학을 공부했고 또 예배의 그 형식과 표현이 신학적인 어떤 기반 위에서 구성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참여하는 일본 신도들은 그 예배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의미라든가 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든가 또 예배의 그 형식 또 예배 순서에서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예배 신학, 예배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예배가 어떻게 구성되고 표현되어야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결정돼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갱신하려고 한다면 먼저 예배 신학이 정립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의 그 기독교 예배라든가 우리 가정연합의 예배를 볼 것 같으면 대부분 그 목사 중심의 예배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신도들은 그냥 구경하거나 참여해서 따라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같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사 중심의 예배에서 탈피해서 모든 신도들과 같이 참여하는 성직자도 사실은 신도지요.
모든 신도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의 예배가 너무 이제 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변화와 그 활력이 없는 그런 예배로서 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 중세 예배나 캐톨릭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하는 비판 위에서 개신교가 자유로운 예배의 표현을 위해서 개혁을 했습니다만 실제 그 오늘날 개신교 예배도 그런 자유로운 형식과 창의적인 형식이 표현되지 않는 아주 고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형식을 구성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창의적이고 또 활력적인 그런 예배로 갱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또 제안해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의 그 개신교 예배나 또 우리 가정연합 예배도 요즘 많이 좀 변질되었습니다만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또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그런 예배가 이제 중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상당히 기복적인 그런 예배로 전환되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평신도들의 예배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예배를 참여하면서도 이 예배의 그 순서의 의미가 무엇인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예배 순서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어떤 것을 느끼고 또 어떤 것을 같이 실천하느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 거지요. 평신도들도 분명히 이 교육을 받고 또 공부를 해서 지금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교회를 보더라도 일반 식구들은 거의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봉헌기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봉헌기도가 봉헌기도다운 그런 그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또 대표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또 대표기도에 담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담지 못하고 하는 대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성직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도를 한다고 축도를 하면서도 진정한 축도의 의미를 모르고 대표 기도 또 봉헌 기도 이 모든 내용이 거의 그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예배 신학적인 그 이해를 가지고 예배가 구성되고 예배가 표현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그 예배 형식과 또 말씀 예배의 불균형입니다. 과거의 캐톨릭 예배에서는 너무 이제 형식 중심이고 성례전 중심이고 성직자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배에서의 그 말씀 선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성서를 읽고 그날 신부님이 권면한 말씀 정도로 끝났는데 그러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믿음으로만 또 성서로만 또 만인사제직이 이제 선포되면서 누구든지 성서를 읽고 성서를 이해하고 성성 속에 감동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신학으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개신교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말씀이 너무 이제 예배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예배 보면 약 40분을 갖다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음을 보면서 예배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형식도 같이 도입하면서 형식과 이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신도들이 참여해서 뭔가 같이 예배를 만들어 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신도들 참여하지 않고 거의 성직자의 말씀으로 일관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현재 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예배는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과 그 표현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예배에 소수의 그런 신도들만이 참여해서 보는 예배도 옛날 대형교회에서 보는 그 예배처럼 그런 그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배가 상당히 냉랭하고 또 메마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예배 형식 가운데에서는 X세대나 MZ세대 이런 세대들이 같이 동화할 수 없는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없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세대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배를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이제 고찰하면서 예배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그럼 예배를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공동체가 우리의 이름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의 어떤 수양이라든가 또 개인의 기도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마치 가족 공동체가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 공동체적이고 협동적이고 가족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신학 위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공동체적인 면, 협동적인 면, 또 가족적인 면을 고려한 그런 예배로 갱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응답, 감사의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는 잔치 혹은 축제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독일의 신학자 희망의 몰트만이 이야기하기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식탁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모신 하나의 축제가 예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고, 또 바보제를 쓴 유명한 신학자 하비콕스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예배가 이런 축제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또 축하의 그러한 행사로서의 잔치의 성격, 감사의 성격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비콕스는 예배가 너무 냉랭하고 메마른 예배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갱신의 방향은 바로 잔치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잔치와 축제는 조금 다른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잔치를 볼 것 같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제를 갖고 놀고 또 그 안에서 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음악도 있고 식사도 있고 놀이도 있는 그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이렇게 음악도 있고 또 식사도 있고 놀이도 있고 또 안에서는 그 전체의 하나의 행사에 있어서 주최자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마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잔치와 같은 것,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예배는 바로 이 잔치로서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예배 토착화입니다. 토착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문화를 도입한 예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에 맞는 의상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가 바로 토착화 예배입니다. 그럼 한국의 토착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신명나는 예배가 돼야 한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시대에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신난다 놀다가 이제 뭐 어떤 그 엑스타시에 빠지게 되면 신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난다는 얘기가 뭘까요? 신이 함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이 내려올 때 그 예배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신이 와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순서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굿을 할 때 굿이 제대로 신나게 이루어지려면 강신, 신이 내려와서 신이 함께 할 때 그 예배가 정말 그 축제로서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니 굿이 될 수 있고 신명나는 굿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그런 순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기원을 하는 또 찬양을 하는 그런 순서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양의 그 어떤 명상이나 묵상, 이 침묵을 예배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이제 이머징 처치, 이머징 워십이라고 해서 이 동양의 하나의 명상과 또 요가, 또 서양의 전통적인 그런 말씀 중심의 예배가 어우러지는 그런 균형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동양적인 악기를 사용해서 상당히 동양적인 악기가 영혼의 악기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인디안의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인도의 전통적인 악기를 보면 상당히 영감적이고 영성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예배에 들여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 분위기가 훨씬 더 성스러워지고 예배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날 이 시대를 IT 시대라고 하고 또 하이테크가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져서 이 예배에서 어떻게 이 하이테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를 활용한 음악이나 영상이나 또 어떤 이 조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예배는 한편 예술적이고 성스러운 그런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해서 종합예술로서 표현하고 또 하나의 매스게임으로서 표현한다고 하면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활력적인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전자악기를 사용하다면 거기서 오케스트라 음악도 나올 수 있고 또 동양적인 그런 아주 조용하고 또 영성적인 그런 음악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동영상을 통한 여러 가지 이 영상을 활용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활력적이고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간과 교인수를 고려한 예배를 구성하고 표현해야 돼요. 유명한 이 루소가 그랬지요.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 말처럼 작은 교회는 대형 교회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마치
작은 교회 뭐 교인 3, 40명 앉았는데도 대형 교회 축소판인 것처럼 그 예배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딱딱하고 또 형식적이고 또 재미없고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보니까 식구는 한 4, 50명 앉아 있는데 단상은 굉장히 높이 또 강대상이 높아서 뭐 이 키 작은 목사님들은 겨우 가슴 이만 보이고 또 장의자를 통해서 식구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한 그런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을 봤어요. 또 교인도 한 2, 30명 되는데 또 뭐 스피커 볼륨을 높여놓고 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또 피아노 소리가 이제 식구들의 음악이 묻혀서 들리지 않는 이런 그 교회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작은 교회 특성에 맞는 그 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공간과 교인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예배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특징에 맞게끔 또 농촌교회는 농촌교회 신도들에게 맞는 예배 또 그 다음에 도시교회는 도시교회 신도들에게 맞는 그런 예배 이런 맞춤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또 오늘날 이제 점점 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작은 교회가 이제 많은데 그런 교회에서는 정말 가족적이고 또 협동적이고 또 전 세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옛날과 같이 앞에 이제 그 사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큰 교회 안에 장의자 놓고 여기저기 사람이 드문드문 앉아서 예배 보면요.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성직자도 김이 빠지고요. 또 식구들도 김이 빠집니다. 그런 면에서 작은 교회는 그런 어떤 작은 공간에 참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제가 일괄해서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은 오늘날 그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점을 중심하고 예배를 갱신해 나간다면 보다 활력적이고 보다 식구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감동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강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진단해보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갱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